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네, 18절부터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1장에서 특별히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서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현실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여러 가지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를 연단하여 더욱더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소망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들, 하늘의 산소망을 가진 거룩한 나그네가 우리 성도들이라고 1장 앞부분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는 욕심이 지배하는, 사욕이 지배하는 곳이죠. 많은 사람들이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서 부름받은 구별된 나그네된 우리들은 사욕,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구별된 삶 살아서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두 번째로 거룩한 나그네의 삶이 또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면 거룩한 나그네로서 우리가 두 번째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다루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부름받은 택함받은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가치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한 세 가지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는 주일에 놀러 가던 사람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으로 성경 찬송을 끼고 다니는 것으로 그런 외형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결정하는 가치관, 인생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택함받은 거룩한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가치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첫 번째로는 우리는 목적이 있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앞절 17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 나그네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고 있죠.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가치관,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모두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세상 사람처럼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나그네가 아니라, 그런 떠돌이 나그네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명이 있는 나그네 길을 걷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그 영원을 소망하며 하늘의 관점으로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결정하며 걸어가는 거룩한 나그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21절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거룩한 택함받은 나그네들이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어디에? 하나님께 두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땅을 두 부류로 인생을 나누어 본다면 땅에 소망을 둔 자들과 하늘에 소망을 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땅에 소망을 둔 자들은 뭘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까? 얼마나 땅에서 부유하게 사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어떤 명예를 얻느냐, 인생을 얼마나 즐겁게 쾌락을 즐기며 사느냐,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땅의 것을 보기 때문에 땅의 것을 얻고자 애쓰고 힘쓰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투자하죠. 그렇게 땅에 소망을 둔 자들은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없죠. 이 땅으로서 끝이죠.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 그것 붙들고 있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하늘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원의 빛 아래서 현실을 조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까지도 우리는 초월할 수 있는 담대한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산 소망 때문에 이 때로는 순교의 자리까지도 담대하게 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의 13장의 아브라함과 롯의 생애를 보면 큰 대조점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가 있죠. 아브라함은 하늘의 도성에 믿음의 눈을 고정시키며 살아가는 자였기 때문에 소위 세상의 부동산의 애착을 끊을 수가 있었죠. 두 가축과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갈등이 생기니까 롯에게 다 양보하고 하나님께 맡겼죠. 그러나 애굽에서 세상의 쾌락을 맛본 롯은 땅의 풍요에 온통 관심이 빼앗기니까 어디를 선택합니까? 소돔을 향하여 점점 나가게 되었죠. 그 결과 아브라함의 가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이루어지는 복을 누렸다면 롯의 가정은 유황불 심판에서 겨우 구원받는 그런 불행으로 마무리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고 사는가가 우리의 인생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지금 소망이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거룩한 나그네, 택감받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다른 것을 기초로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살아야 되죠. 23절부터 25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육체는 풀과 같다고 말합니다. 때가 되면 마릅니다.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말합니다. 꽃이 아름답지만 조금 지나면 다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세상 끝에 기초한 인생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잠깐 뽑히는 것 같고 무엇인가 이루는 것 같지만 사라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무엇이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확대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 세세토록 있는 영원히 있는 그 말씀에 기초한 인생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잘 알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결론 부분에 인생을 집 짓는 자로 비유했지 않습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두는 자와 모래 위에 두는 자죠. 두 사람 다 열심히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아름다운 집을 꾸미겠죠. 평상시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사정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죠.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초를 어디에 두었는가의 차이죠. 여러분, 성도는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워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둡니까? 세상의 철학, 세상의 풍조, 자식의 세상의 경험 여기에 둡니다.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갈 때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훨씬 쉽게 인생의 집을 짓는 것으로 보일 때가 참 많죠. 우리 성도들은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힘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반석에 기초하는 거하고 모래에 땅 파고 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죠. 우리가 말씀의 원리대로 인생을 세워가려고 하니까 이 땅에서 힘든 일도 많이 만나고 언뜻 보면 손해가 되는 것 같은 일도 참 많이 만나고, 그러나 마지막 우리 주님의 심판날에 우리 성도들의 삶은 아름답게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생의 기초를 삼은 자들은 무너지고 사라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정리하면 이것이죠. 우리는 택함 받은 나그네, 목적 있는 나그네들이죠.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고, 이 땅을 살 때는 말씀의 기초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자들, 이게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갈 때 당연히 우리의 삶에 뭐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런데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구별된다는 것을 잘못 오해하면 세상과 담을 쌓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죠. 종종 거룩을 잘못 오해해서 세상에 담 쌓고 사는 것을 거룩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나그네들인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거룩과 더불어 중요한 삶의 방향성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이죠. 2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해요. 앞에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사랑하라고 말씀. 거룩한 나그네로 나이가 목적 있는 나그네임을 알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인생을 사는 자들이 어떻게 함께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이 나처럼 사랑하는 또 다른 믿음의 형제를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나만 사랑하십니까?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나만 존귀한 자입니까?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럼 어떻게 사랑하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먼저 거짓 없는 사랑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거짓 없이 사랑하라. 무슨 말일까요? 사랑하는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5편 21절에 그 입은 우유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말로는 아주 우유처럼 미끄럽게 부드럽게 하는데 마음에는 뭘 품고 있습니까? 칼을 품고 있는 그런 경우가 이 인생들 가운데 많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위하는 척 사랑하는 척 하는데 속은 다른 경우가 참 많은 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척하는 사랑이 아니라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도 그런 것처럼 형제님 사랑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거짓 없는 사랑을 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이 거짓 없는 사랑을 또 다르게 표현해서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 22절 끝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진심으로. 여러분 순수한 사랑의 동기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남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없는 사랑, 이 진심의 사랑이 이 시대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조건적인 사랑, 이런 사랑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다르게 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거룩한 나그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피받아 형제된 성도들이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우리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되 세 번째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하되 열렬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뜨겁게라고 번역한 단어가 헬라어로 ektenos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열정적으로 진지하게 끊임없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열정적으로라고 번역하면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사랑의 강도에 초점이 있습니다. 미지근한 사랑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을 하라는 것이고 이 끊임없이라는 의미로 번역하면 이 사랑의 지속 기간에 초점이 있습니다. 잠깐 반짝 불태우는 사랑이 아니고 끊임없이. 사실 이 두 가지가 같이 포함된 단어가 이 ektenos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원래 운동에서 사용하는 단어라고 말합니다. 모든 에너지를 사용해서 전력 투구한다. 그런 의미 ektenos. 여러분 사랑이란 올림픽 경구에 참가한 선수들이 자신의 그 특별한 기술을 연마하듯이 연습해야 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열정적으로 에너지를 쏟아서 하려면 그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 생기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성경적인 사랑, 소위 아가페의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 의지의 결정태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뜨겁게, 강도로 말하면 뜨겁게, 시간으로 말하면 끊임없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참 많이 쓰는 편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했는데 요즘은 그래도 아직도 못하는 남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입술에 거칠의 사랑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열정적인 오래 지속되는 사랑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반짝하며 자신에게 뭔가 유익을 주니까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대하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짓이 없는, 가식이 없는 살아갈 열정적으로 끊임없이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나타나야 될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정말 이렇게 사랑하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제 연약함을 이 말씀 앞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정말 뜨겁게 계속되는 사랑으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힘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이 형제 사랑의 수준이 올라가고 깊어가는 은혜가 우리 아멘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처럼 서로 사랑해야 될까요? 말씀은 왜 이것을 이렇게 강조할까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서 그 이유를 되짚어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받아 형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우리가 앞부분에 뭡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이기도 하고, 뒷부분에 지금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중간에 있어서 앞에 거룩하라는 말씀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값을 치르시고 대속받은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죄에 매이고 어둠에 매이고 미움과 원한에 매여 사는 불행한 인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죄의 종된 자리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를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한 피 받은 형제 자매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받은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함께 앉아있는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대속하신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어떤 모습이, 세상의 조건으로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막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고귀한 피로,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은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왜 우리가 이처럼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인생의 기초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인생관도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살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23절 다시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위로부터 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변함없는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변함없는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가운데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이렇게 저렇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주신 새 계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나그네, 택함받은 나그네로서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가는 자들로서 이 나그네 길을 함께 같이 걸어가는 믿음의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되 거짓 없는 사랑,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열정적인 사랑, 지속적인 사랑을 하라고 오늘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여러분 온도가 몇 도가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지금 무엇으로 지금 형제 사랑이 교회 안에서 표현되고 있으십니까? 오래전에 어느 드라마 작가가 말했듯이 사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에도 너무나 시간이 모자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미워하고 원망하고 상처 주며 살아가려고 합니까? 사랑하기에도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사랑 성도로 함께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신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그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대속하신 너무나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여 우리의 형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죠.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풍조에 우리도 휩쓸려서 택함받은 나그네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갔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없습니까?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목적 있는 나그네로 하늘의 영원한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을 인생의 기초로 해서 인생의 집을 세워가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명령을 따라 참 부족하지만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가족들, 목장 식구들,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받은 고귀한 자로 보는 이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며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으며 열정적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오니 성령께서 날마다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이런 고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자리에 불러주시고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땅을 살다가 한 존재지만 그냥 목적 없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주님 주신 목적과 사랑을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에 기초해 살아가야 할 자임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영신들을 주님 조각해 주시고 다시 한번 눈을 감으로 소망 있는 하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을 주의 손에 인생의 집을 향하고 있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이러한 은혜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를 앞에서부터 너무나 부족하고 주님의 향함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담을 주님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는 사랑을 주의 사랑의 정이라도 주의 이름을 사랑하죠. 기도하옵나고 주님을 사랑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물어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처럼 외롭고 순간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의 이런 이루어져서 그 주리의 영을 믿지 않고 선정하여 열정적으로까지 생각하는 주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 뜨겁게 사랑하는 나눔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우리의 때마다 있게 하시고 주의 hum을에 있게 하시고 주의 가정에도 있게 하시며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가정과 모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